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해볼까요? 평안하십니까? 네, 색다르죠? 네, 정말 평안하신가요? 네, 웃음을 보니 다들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을 통해 신앙생활에서의 겸손과 또 영적으로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자세가 왜 중요한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다양한 유혹과 시험에 직면하고 있죠. 또 정보의 홍수 속에서, 또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쉽게 잃을 때도 있고요. 또 스스로 중심을 잡으며 살아가는데 날이 갈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 압력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욕구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또 가치가 있는지 잊으며 살아갈 때도 있고, 또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또 그분의 능력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구절들은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의 삶과 믿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언과 지혜를 자주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이 무언가 교훈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을 경우에는 그저 조언 정도로만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언의 이 의미를 살펴보면요,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을 안내하거나 권장사항으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가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우리한테 상담을 요청할 때 나에게 어떤 선택이 나은지 물어본다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러나 이것은 그 자체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며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가 존재하는 게 바로 조언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더 깊은 차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행동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서요, 복잡한 삶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이해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한 가지 상황에서의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 본질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쌓은 경험들, 또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또 반성, 또 근본적인 질문과 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조언을 포함하여 더 근본적인 것들, 삶에 대한 답을 지혜인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수양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스스로 노력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씀을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각자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또 역사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조언이 아닌 지혜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진 상태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본문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서 스스로 낮추라. 때가 이름에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서 스스로 낮추라. 때가 이름에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을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것과 또 모든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에서 스스로 낮춘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와 권위에 나를 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은 그분의 권능과 주권을 상징하고요, 또 우리가 그 아래에서 스스로 낮추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의도와 계획에 전적으로 순응하겠다는 의지, 바로 겸손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따라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겠죠. 그러나 스스로 낮추는 모습, 이 겸손한 모습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겸손한 태도를 나름 가진다고 고백해도요,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항상 겸손의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과시, 자만, 교만, 이런 마음이 늘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곤 하죠. 결국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불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대한 불만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조언이 아니라 지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나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낸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 그러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이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고 증언하는 이 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상황과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피조물에게 탁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는 그가 지으신 피조물,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지혜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베드로는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또 그러한 자세를 취한 이에게 어떻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뭐라 말하느냐? 때가 이름에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이름에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높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를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때에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 높아짐은 세상의 어떤 성공적인 관심 또는 관점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성장, 또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역할로서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음의 기본 전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겸손함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깨어있음의 자세의 첫 번째 준비물입니다. 그 다음 영적인 깨어있음의 두 번째 준비물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근심을 그에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모든 근심을 그에게 맡기라. 이 구절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 고민, 두려움을 하나님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근심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 삶의 부담 그리고 책임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이끌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해서 여기서 돌보심은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과 관심,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깊이 관여하시고 또 우리가 짊어진 부담을 덜어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께 제공받습니다. 여러분, 근심을 누군가에게 맡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근심을 나 말고 다른 이에게 뭔가 맡긴다는 것은 많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또 근심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또 중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근심으로 인해 겪는 이 힘듦을 누군가에게 전함으로써 이제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근심을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런 근심을 공유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은요, 그 상대방이 나를 그만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근심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나의 근심으로부터 오는 모든 힘듦과 아픔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며 근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는 돌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올 때 우리는 근심을 맡기니마 더 각별한 사이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말씀에서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이에게 근심을 맡기고 돌봄을 바래도 사람은 상황과 여건이 바뀌면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리고 영원히 한결같이 우리의 근심을 이해하고 용납하시는 분, 그리고 환대와 포용으로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근심을 맡기고 돌봄을 받는 존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복되고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삶이라고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그 남아있는 근심마저 나에게 맡기라고 요청까지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과 또 하나님께 근심을 맡기는 것이 영적인 깨어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음의 이 자세가 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거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 부분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경계를 유지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조언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분별력을 가지고 현명하게 행동하라는 뜻으로 주변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는 상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거나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에 대한 묵상, 실천을 통해 영적인 깨어짐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배, 또 말씀에 대한 묵상, 실천, 기도,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적인 마귀도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8절 하반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찾아다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성경에서 우리의 영적 대적으로 묘사되었고 그의 전략은 우리를 미혹하고 삼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으르렁거리는 사자라는 비유는요, 마귀의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본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나타주는 책을 제가 찾다 보니 영국의 소설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삼촌 악마가 조카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공략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 20페이지에서 제가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악마의 계략을 잘 보십시오. 경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적당한 성경 구절에 관심을 끈 다음 순수한 의지의 힘으로 예전 감정을 회복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계속하도록 부추길 수만 있다면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어. 그렇게 한두 주일만 유지하면 회심했던 당시의 열정이 좀 지나쳤던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만들 수 있지. 환자에게 만사의 중용을 지키라고 말해주거라.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 이라고 믿게만 해놓으면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을 푹 놓아도 좋아. 여러분, 물론 이 글이 실제 마귀가 쓴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또 우리의 영적 대적인 마귀가 정말 이렇게 우리를 공략하고 공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반드시 묻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적 마귀의 계략에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있고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항법의 말씀을 우리는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굳세게 서서 그를 대항하라. 너희가 받는 고난이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노라.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를 대항하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려주는 대목이죠. 바로 주목할 것은 대상과 믿음입니다. 말씀은 대항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은 마귀이며 사람이나 인간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 마귀와 대적해야 하며 그들과 싸우는 법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인데 이 선은 어떤 도덕적인 관념이나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선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적은 마귀며 마귀와 대항할 때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세게 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굳세게 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그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모습은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자세히 등장합니다. 우리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두며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는 마귀의 어떠한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며 대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명령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대항을 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대항의 과정에는, 싸움의 과정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겪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이 개인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나만 당하는 고유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 세상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고난이 개인에게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경험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비슷한 시험을 겪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경험 때문에 우리가 더욱 서로를 위로하고 아끼고 지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믿음으로부터 받는 이 고난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면요, 서로를 격려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단합이 생깁니다. 홀로 고난을 인내하기란 참 어렵지만 함께 인내하고 격려하는 것은 이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이 함께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공동체에게는 한 가지 약속이 뒤따르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내가 거기에 그들 가운데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깨어있기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도전과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예상할 수 있고요. 믿음의 전신갑주를 굳게 서서 공동체와 함께 대항할 준비가 우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마귀와 싸우며 분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10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동안 고난을 겪은 후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이가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공고히 하시니라. 잠시 동안 고난을 겪은 후에라는 이 구절은 고난의 일시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한때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 고난이 끝이 있고 우리는 이 고난의 시험으로 우리가 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더 굳센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이들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고난을 다음과 같이 대할 수 있게 되죠.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고난을 겪은 후에 찾아오시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분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주목할 점은 모든 은혜의 뜻은 훗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완성도 포함하고요, 믿음으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성도의 고난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은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으로 끝나셨나요? 아니죠. 십자가의 부활로 영원한 영광을 얻으셨듯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마지막에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영역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공고히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겸손한 자요, 또 믿음으로 굳세게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고난을 겪은 후에 더욱 완전하고 굳세고 강해지며 우리의 신앙의 터가 더욱 견고해질 것을 보장합니다. 이는 고난이 단지 우리를 괴롭게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고 성숙시키는 과정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서 견고하게 서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 가깝게 이끌기 위한 수단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는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영적인 깨어짐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삶에 이렇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모든 고난을 그분의 손에 맡길 때
여러분의 삶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이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은혜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겸손과 또 영적으로 깨어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역사하고 계시니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승리의 삶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은혜를 소망하며 누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봉독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래 거하는 게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삶인지 여러분 아시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겼을 때,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나에게 소망이 되는지도 여러분 아시죠?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시험을 이겨봤을 때 그 오는 기쁨은,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삶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흔적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흔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있습니다. 있는 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했겠습니까? 주님,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도우십시오. 주의 자녀로서 주를 대적하는 저 악마와 싸워보겠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모든 고난을 안겨주는 그 존재와 그 악마와 제가 분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능히 승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번 우리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걸어 사는 것이 마치 때론 거친 파도와 같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간 것 같이 두렵고 떨림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아시오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어 주께서 주신 믿음을 흔들게 하는 저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며 사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고난으로 꺾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니 주님,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소망들이, 우리의 모든 관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주께 향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에는 잠잠하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소망해 보시고 간구해 보십시오. 우리 잠깐 조용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신뢰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우리를 뒤흔드는 저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의 방법대로 마시고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겠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